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아픕니까? 이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힘들고 아픕니까? 그런 모든 아픔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치료될 수가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상황인지, 그리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갈 것입니다. 염려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내 기도 제목과 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챕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텐데 그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치유를 위한 그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활성화, 액티비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치유가 일어난 장소, 어느 장소,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유가 일어났을까, 그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가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나이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화는 치유가 믿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고 있습니다. 치유가 그냥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배 장소에 있다 이 자체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치유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차이예요. 후반절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료하고 축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이럴까요? 라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집 사정을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요? 내 몸의 건강, 이 아픈 걸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도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배 처소에 있지만 설마 하실까? 이런 기도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면 왜 이런 너무 약한 믿음을 가진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는요, 첫째,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이 아이가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면서 막 너무 심각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해도 말 못하고 안 들려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 아이를 아버지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치유하지 못했고 축사하지 못했어요.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자신의 아들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아이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질병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귀신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요. 사람이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솔직했어요. 그냥 믿는 척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 믿습니다. 고쳐주실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진실됨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들도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이 아버지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 병 고친 그 간증을 여러 차례 듣다 보니까 혹시 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믿음이 약하고 없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정도의 믿음, 아주 연약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의 이 믿음을 갖게 한 그 근원이 뭘까요? 그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야 돼요. 아주 오래된 질병을 아들이 앓고 있었고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빠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의 소원은 이 아들이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온전하게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아저씨의 믿음이라면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너 그대로 살아라 하겠지만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인내함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실 수 있거든 하면서 간절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찾았어요. 언제나 이렇게 발작을 하는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직접 내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말을 할까? 그 타이밍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눈빛을 이 아버지는 즉시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내 어떤 입장이나 상황을 보시면은 혼내시려고 그러지,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어려웠겠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나에게 친근하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실 것이라는 믿음이나 상상을 안 하고 갈 때가 참 많아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천국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온 우주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을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아주 연약한 믿음인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믿음의 고백만이라도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다, 너는 제대로 나에게 찾아왔다, 잘 왔어, 잘 왔어,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지 않으셨다라는데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를 격려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있다. I'm mighty God.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갖고 나가는 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원하시면. 네, 이것은 나병 환자의 믿음인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첫 번째 주제자는요, 치유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첫 번째 사람이 물어봤다면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고치시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거 믿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하면 이 믿음을 갖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치료받는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만 혹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쳐다보실까?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원하시면 주님이 날 고치길 원하실까? 내 소원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만한 소원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호소하는 나병 환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0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 여러분이 아프거나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일 원하시고 저에게 명령하시고 치유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영상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과 머리 가운데 이미지가 그려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의향이 있으신지를 질문할 때에 원하시면의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그 사례자하고 똑같이 이 나병 환자도요,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고 더 이상 의지할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까지 이 사람은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께 간청했는데 이것은 가벼운 요구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감기 걸렸으니까 타이레놀 몇 알 주십시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보았고 요청을 가지고 가까이 나오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전자의 주인공과 같아요. 언제 주님께 나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네 가지 주제, 네 가지 주인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사람들의 동일한 부분이 뭐냐면 언제 내가 주님께 나아갈까? 그 시간대와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될 그 부분이 있다라면 내가 언제 주님께 나아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차고 나갈 그 기회가 언제일까?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따르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못 고칠 병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단지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고칠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믿음 없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고치실까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나간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간증을 많이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말씀드립니다. I want, 내가 원하노니. 41절이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병 환자에게 핵심이 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동일하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왜 어쩌다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질병을 가지고 나한테 왔냐? 야, 너는 이렇게 고통받아도 싸다 싸.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낭만 가운데 살았냐? 잘 왔다, 잘 왔다. 이제라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 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치유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홍콩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홍콩은 들어가면 굉장히 좀 영이 눌리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좀 답답하고 늘어져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고, 우울증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지금 이분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령께서는 똑같은 대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I want, 나는 원한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회는 내가 치유를 지금 원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대한 감동을 저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혈육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가 이것을 하기만 한다면, 내가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작정한 시간 동안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가 금식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큰 믿음을 이 혈류병 여인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혈류병 여인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종교적인 전통으로 인해서 그는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왜? 피를 흘린다는 건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이에요. 유대 그 율법에는. 더군다나 이 여인은 피가 흐르는데 이게 멈추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12년이라고 하는 오래된 시간 동안 이 여인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고통을 경험했고 또한 그가 어느 정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의사에게 모든 물질을 다 갖다 주고 이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도 다 떠나버린 외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한 그가 가진 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돼서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에요. 이 여인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날하고 오늘하고 왜 달라졌을까? 그 여인에게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여요. 어느 믿음? 내가 옷자락에 손을 댈 수만 있다라면, 주님의 옷에 손을 댈 수만 있다라면,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라는 음성 듣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만져주시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 여인은 단지 자신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 나는 병이 낫는다. 여러분, 이 이유로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손을 대는 자마다 그 모든 병에서 나았다라는 일들이, 그 스타트를 끄는 여인이 바로 이 혈류증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께 가서 그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고 다가갔어요. 그녀는요, 12년 지난 지금 너무나도 외로워요.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공공장소에는 나오지도 말아야 돼요.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격리되어야 한다는 종교적인 전통을 무시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치유 사역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이 나아야 됩니까? 낫지 말아야 됩니까?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교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거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으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전통을 깨고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녀는 이러한 끈질기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핵심에 있어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 들어야 될까요? 간증은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내 응답 주실 것이다. 아니면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다.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혈류병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는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치의 한계였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을 또한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의 소원을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에 대한 그 기도 제목과 바라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의 주인공들도 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포기한다, 이런다, 저런다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들은 더 이상 포기할 데가 없어요. 뒤로 물러설 데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녀는요, 즉시 치료를 받습니다. 와, 성경에 이런 일 참 드물어요. 즉시 치료받은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나열하면 나열할 수 있는 인원수인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이 여인만큼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해주신 게 아닌데 자기의 믿음으로 즉시 병이 나아버렸어요. 피의 근원, 피가 자꾸 흘러나오는 그 피의 근원부터가 치료가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받을지어다라고 축복 메시지 준 게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의 바라봄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질병의 근원부터가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또한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그냥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도 그냥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자꾸 피가 빠져나갔던 그 근원이 뭔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몸에 힘이 나는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듯이 어느 순간에 어느 포인트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그 힘이, 파워가 갑자기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들어서 이상하다. 내가 안수해 주지도 않고 내가 신유 기도를 해 주지도 않았는데 내 몸에서 이 빠져나간 건 이건 치유의 능력인데 누구냐? 사람들이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데 한두 사람이 손을 댔겠습니까? 아니다. 지금 조금 전에 누가 내 몸에 손댔다. 그가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알았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와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벽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도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나 새벽 제단이나 아니면 금요 예배나 아니면 내 하루 시간 동안에 특별한 시간, 기도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지켜나간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스며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요 이렇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인데 이 사람은 무모한 믿음이라고 했지만은 강력한 믿음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해주세요. 주님만 믿고 왔습니다. 해주세요. 주님을 막 그냥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단이 어떻습니까? 그는 맹인, 블라인드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 동안 오래 눈이 멀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에 안 나타냈기 때문에 몰라요. 또한 그는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소유는요 겉옷 한 벌만 남아있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바라는 자였어요. 그의 외침은요, 단호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믿음과 존경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아이고 아주 비싼 아르마니 양복에다가 롤렉스를 탁 하고 벤츠를 몰고 온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믿음을 보이면 야, 저 사람 믿음 끝내준다 이러겠지만은 옷 한 벌 딸랑 있는 그지가 와가지고 냄새나는 그 양반이 와가지고 그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막 앞이 안 보이니까 막 헤매면서, 그리고 목소리는 얼마나 걸걸하겠어요. 그런 양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창피도 몰라, 되는 게 없으니까. 이 양반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날 좀 보라는 거예요. 날 좀 주님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날 좀 봐주십시오. 날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가시렵니까? 그냥 그러는 척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 저 말씀을 들으니 날 좀 봐주십시오. 내가 기도로 다 올려드리진 못했지만 날 좀 봐주십시오. 날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내가 아닌 척하지만 나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나 육신이 실제적으로 병들어서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 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님, 날 좀 봐주십시오. 날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왔지만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가 믿음은 있었지만 오랫동안 봉사였는데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가족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더군다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듣고는 갑시다, 내가 데려갈게요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진짜 거지 같은 게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저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보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잠잠해라, 조용해, 조용하란 말이야. 꾸짖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무 높아진 거 아닐까요? 주님이 이 땅에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바로 알고 날 좀 치료해 주시고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잘했다 잘했다, 주님 이 사람 좀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해라, 조용해. 네가 봉사가 된 지 얼마인데 네가 어떻게 고친다고 그렇게 떠들어? 조용해, 시끄러. 야, 너 돈 있어? 헌금 있어? 없어? 그럼 조용해. 너 봉사했어? 안 했지? 조용해. 잠잠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날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좀 치료해달라고, 나의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 스스로도 어떻게 가야 될지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는 이런 막막한 인생을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속에서 얼마나 사무쳤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알았던 게 아닐까요? 그를 꾸짖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먼저 믿은 많은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기적을 요구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기도나 말씀을 많이 읽거나 교회 예배를 오래 다녔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고침받고 하나님 만날 것이다라는 상상은 별로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생각을 뒤엎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잠잠하라 막 떠들 때에 그를 불러라, 내게로 데려와라. 이처럼 오늘날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What do you want?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가 눈을 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의 소원을 말씀드리자, 이 병이 얼마나 됐고 이거는 얼마 견적이 나오고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죄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다, 아니면 질병 때문이다, 너 날 때부터 이런 질병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거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뭘 해줄까? 주님께서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여러분, 네 사람이 있었는데 네 사람 다 주님이 대답하시는 게 약간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은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리고는 그 사람의 형평, 상태, 진단 상관없이 가라, go.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의 믿음이, 주님은 나를 지킬 수 있고 또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가라, 됐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단호한 주님의 선포 한마디가 그를 치료한다라는 것. 그가 곧 즉시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모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예수님께 갈까 준비하고 있다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쫙 들어가서 예수여 날 좀 고쳐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이자마자 딱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몸에 피의 근원이 쫙 고쳐지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갈 기회를, 찬스를, 초이스를 모든 사람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 살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두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임하신다라고 언약하셨으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찬양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작정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이 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그곳에 기적은 언제나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어느 정도의 믿음, 위대한 믿음, 또한 무모한 믿음이지만 강력한 그 믿음, 이 모든 믿음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장소에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또한 내가 주님 안에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동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